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정진학. 현재 GMP,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GMF 안에 GBT, 호프, GMP 선교사직가 있어요. GMP 선교사고요. 2003년에 태국에 나갔다가 2007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태국이 남부에 있는 나콘시타마라,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푸켓은 아시죠? 푸켓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나콘시타마라시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대학 사역, 어린이 사역, 캠프 사역, 교회 사역, 기숙사 사역, 그 사역들을 돕고, 그리고 4년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2007년이죠. 돌아왔다가 2008년부터 의정부에서 1년,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용인, 화성, 그리고 안성, 안산 집에 있는 태국인들, 그리고 스리랑카인들 대상으로 지금 사역한 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울리치,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저의 인생을 바꾸는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 선교였어요. 제가 94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어디냐면 홍콩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홍콩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95년부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셨고 태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가게 하시면서 그 곳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이죠. 2003년에 태국을 가게 됐고 그때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가서 4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 년마다 단기팀을 연마다 한 3팀, 4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팀도 받고 여러 팀들 받으면서 선교사로서 팀을 받으면서 가졌던 생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만났던 그 지체들, 청년 지체들 중에서 실제 선교사로 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에 있을 때 계속 다니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같이 함께 있었던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그때 함께 선교의 남을 품고 그렇게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10명 이상이 현재 지금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모두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올해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명수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조명수 선교사님 강의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신 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누르면 되죠? 여기다 누르면 되나요? 이거 맞죠? 온오프를 안 했군요. 예. 먼저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이해하는 얘기들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보죠? 볼 포인트? 있구나.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거?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이거? 지난주에 했나요? 아니에요? 성격 김새네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먼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는 분들은 입을 닫아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광고예요, 광고. 중동에서 콜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터가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사막에 누워있죠. 자고 있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콜라를 먹었더니 이렇게 힘이 나서 뛸 수 있었다라는 광고죠. 그런데 이 광고를 카피라이터를 이 중동에서 사용했을 때 콜라가 하나도 안 팔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는 분들만
왠지 아세요?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요. 주제가 뭐냐면은 전달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이다. 지금 이 카피라이터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용자들의 그들이 이해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뭘까요? 진짜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중동에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콜라를 먹었더니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면 이게 선교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국인들로서 우리들이 모르면서 갖고 있는 문화, 가치관, 세계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야 될 그 태국인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들, 그리고 또 어디죠? 필리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랑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단기 선교를 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국내 외국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태국인들을 사역하면서 태국인들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항상 생각해요. 설교 원고를 하나 만들 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태국인 한 명 중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태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설교 원고 하나까지도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을 때 이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이 많죠. 우리가 갖고 복음 있죠. 능력 있죠. 우리 이걸 통해서 그것이 변화됐으면 좋겠죠. 아주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간구하고 우리 식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달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를 좀만 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죠. 맨 밖에 있는 원.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안에는 가치 체계가 있고 그 가치 체계 안에 바로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 체계를 바꾸고 가치 체계에 의해서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요. 쉽게 말해서 세계관이 다르면은 행동 양식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개똥 철학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가치 체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예를 드릴게요.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 다니는 성도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분은 태국 교회에서 매일 청소도 하고 잘 섬겼습니다. 이분은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방을 갔는데 집에 무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예수님 믿지 않니? 왜 무상단지가 있니?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도 믿고 이 우상도 믿어. 우상도 믿는데 예수님 믿고 우상 믿으면 더 힘센 신을 믿으면 더 좋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태국인들의 세계관에는 신이 여럿이에요. 다실론. 그래서 다실론 중에서 이 우리 집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이 마을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이 도시를 다스리는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들마다 계급이 있고 신들마다 힘이 틀리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이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느냐, 태국인들이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태국인들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모든 가르침도 헛것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뭐 전하면은 갑자기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고 저쪽에서 막 뭐랄까 영접하고 싶대요. 와, 우리 단기 선교 갔는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모든 단어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그들의 세계관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이 단기 선교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단기 선교를 이제 갈 때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로서 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그 GMP 단기 선교 세미나 작년에 2014년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단기 선교팀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보면은 49명, 그러니까 27%가 중보기도 땅 밟히고, 그리고 16%가 정탐 리서치고, 그리고 20%가 문화 사역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은 의료 사역이나 세미나 컨퍼런스인데, 실질적으로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한 주된 사역은 선교사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땅 밟기, 리서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단기 선교 사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준비하는데,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역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스킷, 이번에 뭐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세계관,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이 사역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드린 게 여러분 김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단기 선교팀의 사역 연관성 적절하다가 79%, 대부분이 적절하다. 근데 보통이다와 적절하지 않다가 20%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절하다의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최대한 연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우리들 안에 회의를 통해서 이 준비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팀도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팀이 오면은 정말 미안하지만 그 팀한테 정말 그 팀은 항공기 항공 비용이 얼마예요? 한 사람 앞에 6, 70만 원 하면은 팀당 15명만 하면 거의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갖고 딱 들어왔는데 선교사의 입장에 봤을 때 이 팀은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팀이 튀어나오네요. 그런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팀들은 단기 선교 준비도 안 하고 우리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일주일, 2주 전에 허겁지겁 모여가지고 오는 팀도 사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 팀에도 역사를 하세요. 그런 팀에도 은혜를 주세요. 근데 선교지에 진짜로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이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선교사님 입장에서 선교팀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 30%가 뭐였어요? 보안 문제였어요. 이거를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단기 선교팀이 열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데 이제 보안 문제에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데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알 때 템포리 윈도우라고 복음을 이제 그들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재상태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중동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파키스탄 뭐 그런 데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선교사님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직접 못 전해요. 그런데 팀이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뭐 선교사님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겁내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 가가지고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해가지고 선교사님보다 우리 더 잘할 수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막는 일들을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론 그 분당샘물교회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거는 분당샘물교회 그 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한국교회 선교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짚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잘하고 있나? 수많은 팀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열정이 있지만은 그 선교지의 상황, 그들 현지인들의 영혼들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뭐 이동 문제, 숙소 문제, 식사 문제, 사역 준비 비용 다 이게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팀 때문에. 왜 숙소, 식사가 왜 어려웠겠어요? 팀들이 숙소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식사 때문에 어려워하고 못 먹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팀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팀들을 어떻게 내냐면은 대접을 해야 되는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팀들이 들어오면 저 팀은 정말 기대되는 팀이 있고 어떤 팀들이 들어온다면 긴장되는 팀이 있어요. 이 팀 들어오면은 또 작년처럼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선교사님들한테 정말로 기대되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랬고요. 또 보시면은 다른 기대, 탐방 쇼핑. 탐방 쇼핑을 위해서 선교지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교지에 와가지고요. 이제 올해는 중국 가고 내년에는 태국 가고 그 다음 스리랑카 가고 막 이렇게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선교지 갔다 왔다 하면서 갈 때마다 쇼핑해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봤을 때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선교사님들은 마음이 답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팀 운영에 이런 어려움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구나.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말씀 못해요. 여러분 딱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못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선교사 입장으로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러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제안하는 선교 팀원 숫자 보시면은 6에서 9명에서 10에서 15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15명, 12명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50명 팀이 한 적 온 적이 있어요. 정말 50명 팀 왔을 때는요,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정말 혼났습니다. 혼났어. 그래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뿐만 아니라 태국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해 나누고요, 그리고 숙소 부족한,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런 팀들이 오면요, 정말 선교지는 그 도시는 완전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통한 선교사의 기대. 가장 큰 게 뭐예요? 선교사 격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우리가 무슨 삶을 정말 잘하고자 이런 마음 정말 거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서 정말 선교사를 격려했으면 좋겠다. 선교사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팀들 오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거의 못 보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맨날 태국인들만 보고 있다가 한국팀이 들어오면은 올 때 항상 라면 한 박스, 짜파게티 한 박스를 갖고 와요. 태국에 있으면서 그 라면 한 박스, 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데 현지 사면은 라면이 여기에서 5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못 사 먹죠. 근데 팀이 올 때마다 라면 한 박스 사고 면은 라면 한 박스 하나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요. 그때가 제가 태국 선교사 4년차 때 한국이 가장 막 그리웠을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팀을 보내고 나면은 너무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들어가고 싶다. 공항에서. 그런데 다 떠나 보내고 나면 팀 있을 때는 재밌어요. 막
사역도 하고, 막 교제도 나누고, 막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도 막 보고, 막 뭐 기도도 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 이제 보내고 나면 선교사 딱 한 가정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아이들,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뭐냐면은 팀 보내고 나서 자녀들이 되게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모 보고 싶다, 삼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보내고 나면은 그 모든 그 뒷감당은 누가 있냐면 선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을 좀 알고 이해하고 가면은 선교지에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의 진보. 선교사님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실제로 팀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이 있어요. 뭐 그리고 뭐 필요 충족, 재정 물품도 좀 있고요. 도역자 개발. 실질적으로 가서 연결되어진 도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현재 가장 큰 기도 제목, 비자 문제 있고요. 건강 문제, 보안 문제, 뭐 이런 문제, 가족 돌봄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 중에서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 자식들 문제,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현지에서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현지에서 제대로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교사가 보는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럼 단기 선교의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지만은 단기 선교의 허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장기 선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기 선교사가 현지에서 살려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살아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은 자식 교육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가는 곳이 실질적으로 오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사역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분포되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 지역이에요. 물론 도시 지역에 필요성도 있지만 장기 선교사의 특성 때문에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사는 우리는 어때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거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기 선교사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선교의 기동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의 기동성, 짧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산불을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은 거기에 헌신하도록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마음대로 일주일간 그 사역을 하고 빠지는데 되게 유쾌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실협력 사역. 보통 단기 선교 가면은 여러 팀 있죠. 의료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문화 선교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아이들 선교, 특히 아이들 사역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역을 모두 한 팀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가시면은 보통 한 팀당 15명 정도 되는데 15명이 가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역들이 그 팀 사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지 선교사님들은 제가 있는 태국에서는 대부분이 목사 선교사님이에요. 목사 선교사니까 팀 영역 사역에도 맨날 똑같은 사역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사모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에 이런 장점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와 현지 교인들에게 유익해요. 제가 아우리시 갔을 때 제가 속해져 있는 교회에서 한국 팀 들어오면은 막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번에는 어느 팀 들어오는지. 그리고 가면은 그 팀에 그 청년 잘 지내는지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은 현지인들은 팀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지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와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시간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감동받고 그들은 다시 신앙생활한테 우리가 여기 살 때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100만 원 이상 그렇게 선교 비용을 내고 와서 우리를 섬기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어요.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중요한 거 본국 교회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나,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전염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청년 때 있을 때 저희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단기팀이 한 20명 정도 같이 따라간 팀이 있어요. 근데
20명 팀이 가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아예 선교의 바람을 불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명 중에 10명 이상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YM 간사, 브라질, 일본, 태국, 그리고 미국 선교사, 목사 자녀들이 그때 엄청나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열심히 했던 그 바람 때문에 청년들이 갔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한 550, 600 정도 됐는데 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에부터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에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청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시면서 이제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맨 처음 시작은 나에서 시작해요. 나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 갈 때 겪게 되어지는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을 내 지경에서 공동체 그리고 나라, 열방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보시는 그 눈을 뜨는 게 단기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본국교회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장로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님께서 선교에 너무 열정이 많으세요. 선교에 한번 꽂히면요. 제가 이 표현을 하면 진짜 미쳐요. 정말.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때 선교에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선교에 미쳐가지고 선교에 미쳤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늘 태국인들 예배를 드리고 리더들 모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인 리더는 뭐냐면 오늘 내가 수원 제일교회 가서 청년들한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한다. 기도해 달라. 태국인 리더들 8명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태국인 여러분은 지금 태국인들이 기도하고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면 안 돼요. 한두 명 조시는 분 계시는데 조시면 안 돼요. 태국인들이 여기서 노동자로 오셨던 분들이 어제 잠도 자지 않고 오늘 야근하고 8시 와가지고 저 10시에 같이 모임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한국인들을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태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본국교회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되겠다. 이 교회에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사 후보자의 헌신자가 발굴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실질적으로 이 단기 선교가 붐이 일어나는 것은 1990년대 초에 1980년대 말에 거의 조금씩 드문드문 일어났는데 1990년도에 그 CCC에서 필리핀에 엄청난 선교사를 단기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때 91년, 92년, 93년에 이제 대거 보내게 됐는데 선교사를 시작한 것이 교회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가장 파송이 많이 된 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예요. 영향이 바로 단기 선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 그렇게 홍콩이랑 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 거죠. 제가 홍콩에 맨 처음 가게 될 때 어떻게 간지 아세요? 맨 처음 가게 될 때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그때 비용이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70만 원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70만 원을 제가 모르는 두 분이 헌금을 해줘서 갔다 왔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은 저를 알겠죠. 그분은 계속 지금 저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는데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홍콩 갔다 와서 선교제의 마음을 품었고 선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바로 그분의 후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한 나라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것, 태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이런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단기선교 준비하는 시기가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 현지 중심의 선교훈련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선교훈련 제가 막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깔깔대고 그래도
여기서 100번 하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인들 한 번 푸는 게 가장 좋은 선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이런 허가 있는데 이런 얘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선교를 계속 한국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단기 선교에 이제 허를 보겠습니다. 허. 목적 동기가 제대로 세우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냐면 단기 선교를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가니까 옆에서 찔러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모든 팀이 됐을 때 문제는 그 팀 자체가 이 단기 선교의 목적과 동기일 때 그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행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행. 단기 선교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정탐, 뭐 리서치 이렇게 많이 막 하는 진짜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가 뭐가 선교냐? 가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여행만 하고 오는 게 단기 선교냐? 그렇게 얘기 때문에 사실 단기 선교라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 가가지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팀을 쫙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방해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만 하고 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짧은 기간 피상적으로 경험한 것을 선교의 전부인 양 착각하여 선교사의 사역 성급하게 판단할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단기 선교사를 단기 중에 어떤 분이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그 선교사는 어떻다. 여러분 아우리 단기 선교 가셔가지고 여러분 꼭 주연요. 선교사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은 선교사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100% 이해 못해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상황이 뭔지 알겠던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어떤 선교사는 사역을 너무 잘해. 사역을 너무 이상하게 왜 사역을 이제 이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판단해. 왜 선교사님이 왜 저럴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를 살아보니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는 판단하지 말라. 또 인력과 예산,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 저희 여러분 가시면서 비행기값은 얼마예요? 뭐 70만 원 들죠. 그리고 뭐 체제비 들죠. 그 교회에서 비용 들죠. 한 팀만 해도 2천만 원 이상 들어요. 2천만 원이면은 한 선교사가 파송됐을 때 한 5달이 뭐예요? 아니죠? 한 10달 정도의 생활비죠. 한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지금 그 비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지금 이게 내 돈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용이 선교 비용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 선교 전략이 미흡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90년대 나갔을 때, 그때 전략이 뭐였냐면은, 부채춤, 태권도, 그리고 스키드라마. 90년대. 2014년이 지난 지금도, 부채춤, 태권도, 스키드라마. 이게 단기 선교의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언어를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어를 못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의 선교 전략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구나. 혹시 이번에 부채춤 준비하시나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의 실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큰 꿈을 갖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세계관, 그들의 문화, 이런 일들 때문에 선교지의 실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안 나가. 이거 아시죠? 단기 선교만 가고 실제 선교사로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간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물론 실과 허를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이 문제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멋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이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얘기죠, 목사님? 몇 시까지 얘기죠? 한 90분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단기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단기 선교 세미나를 여러 번 가면서 거기서 자료들을 갖고 오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선교를 지금 한 2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한 열 몇 팀은 받았어요. 10팀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단기 선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실질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각 팀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들으시고 그거를 메모하신 다음에 앞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선교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아요.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은 팀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에 가서 태국에 가서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는 작업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적 삶을 살려면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선교사적 삶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단기 선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저는 올해 단기 선교에 대해서 벌써 2월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 단기 선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경험 되게 많거든요. 단기 선교 별의별 사이가 다 있어요. 아래별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2월부터 기도해요. 왜냐면은 매 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틀려요. 저는 아울이 정말 태국이 그냥 저희 그냥 옆에 있는 동네 같아요. 거기서 살았고 매년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가도 좀 이따가 잠깐 사진에서 보겠지만은 태국의 30곳 거의 한 4,000km 되는 지역을 다 이동해서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우리 집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드나드는 것처럼 다니는데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 보여주신 다 틀려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처음 가는 여러분, 이번에 처음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몰라면 기도 제목. 여러분 그러면은 단기 선교 준비부터 이후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을 만드냐면은 지금 단기 선교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는 천천히 대충 하다가 단기 선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어주실 거야. 그런 분들 은혜 받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바쁘다가 단기 선교 딱 가자. 그런 분들은 엄청 힘들어해요. 단기 선교 가면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해요. 가신 분들 알겠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영적 전쟁이 심해가지고 팀 안에 분열 한번 일어나고요. 팀끼리 싸우고요. 리더랑 부리더랑 싸우고요. 이거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험하신 분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지금 아울치를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도 올해 아울치 준비하면서 또 올해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항상 그래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지금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단기 선교 준비에 개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지경을 넓혀나갈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지경을 넓혀나가기 전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 빚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빚어가시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싶지 않다. 그냥 대충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한 번 사는 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곳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싶다. 그게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러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실 때 어떻게 빚어가시냐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청년 있죠? 제가 청년분들한테 이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청년 때 아울렛을 가면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매번 느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 맨 처음에 홍콩 단기 선교 너무 힘들었어요. 공동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공동체는 제가 지금은 성격이 바뀌었어요. 선교사가 되고 지금 전도하고 하는데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인데 팀 안에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성적인 분들 많으시죠? 그때 가면은 팀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갔다 오고 나서 그 팀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들과 형 누나들 이렇게 동생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저를 보게 그들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단기 선교랑 관계없는 것인지 모르겠지. 저는 그때부터 저의 성품을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오실 때 단기 선교 물론 선교에 대한 마음 품고 그런 정말 중요한 사명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것은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런 것들이요 단기 선교하고 다 드러나요. 진짜 드러나요. 왜냐면은 거의 일주일 이상 같이 먹고 같이 뭐 다니고 뭐 거기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뭐랄까 화장하고 다니지만은 거기는 화장도 안 하고 민낯으로 다니고 거기서는 막 흑발하면서 뒹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서 형제 자매들 저 형제 진짜 괜찮다. 갔다 오면 진짜 괜찮다. 그래가지고 연결된 케이스들이 다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결혼 이 얘기가 아닌데 단기 선교 얘기하는데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콩 갔을 때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태국 95년도, 97년도 갔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때 저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태국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또 그 나라를 품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이제 내 안에서 점점 넓혀져가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태국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부터 필리핀을 품고 기도해라. 그 태국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워요. 시스템도 어려워요. 저도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지금도 저는 목사고 선교사지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세우세요. 좀 이따가 나눔의 시간 있죠, 목사님? 나눔의 시간 있을 때 제가 말씀하신 제가 좀 이따 나눔 꼴을 할 거야.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단기 선교 기간 준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있어요. 사실 가면은 단기 선교 때 대부분 싸우거든요. 싸워요. 싸움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싸움을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혹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세요. 또 하나 나를 보는 시간 이 기회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어떻게 단기 선교 학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공동체를 통해 나를 보는 거는 평소에 주일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순모임하고 돌아갔을 때랑 일주일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같이 공동체 있는 팀원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그러면서 보는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들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준비 몸에 빠지 마라. 준비 몸에 꼭 빠지지 마세요. 무조건. 왜냐면은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얘기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강의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을 다 생각하고 나면은 현지에서 공동체랑 함께 공유하고 우리 그때 강의에서 그러고 들었지 바로 이거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눴지 이거구나라는 것도 되는데 빠지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 모임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선교 준비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선교사의 영적 만족도 사이클. 이거를 왜 보여주실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영적인 만족도를 의미해요. 이거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선교사가 맨 처음 갔을 때는 드디어 이 선교지 왔구나. 제가 그랬어요. 태국에 딱 갔을 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방콕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거기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태국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언어 공부도 재밌고 막 엄청나게 막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하다가 조금씩 태국 너무 더운 거예요. 그 태국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아울치 단기 선교 갈 때는 태국 음식 잘 먹는데 맨날 자랑했는데 거기서 살게 되니까 김치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나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현지에서 태국인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아울치 단기 선교 가면은 현지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현지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섬겨주고 그런데 이제 현지인들과 말이 되기 시작하면요. 현지인들이 이제 말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곳에 내가 왜 왔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보통 2, 3년 될 때 이게 한 1년 정도 될 때 사이클이고요. 이게 2, 3년 정도 될 때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영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언어도 잘 안 되고 그 현지인들이랑 뭐 특별 열매도 보이지 않고 현지인들은 나를 배신하고 현지인들은 열심히 섬겼는데 현지인들은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나를 돈으로 보는 것 같고 제가 실제 선교지에서 그랬어요.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나가서 이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을 이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때 점점 나를 찾고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면 이때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단기 선교 사이클이에요. 단기 선교세요. 맨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 여기에요 지금. 여러분 막 기대를 갖고 지금 목사님과 선교사님 말씀하니까 단기 선교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거지. 막 기대하고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 번 분명히 싸우는 게 있어요. 나 태권도 할래. 나 태권도 하는데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난 부채춤 내가 부채춤 왜 해? 나 시간 안 맞아 하다가 한 번 싸워요. 그러면 격동기를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싸우고 제가 청년들을요 매번 겪는데요. 청년들 다 똑같아요. 아무리 여기서 리더하고 총수장하고 리더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매번 이 지지사건을 이때 잘해야 될 때.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전도사님들 같이 나가시죠? 이때 여기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요. 격동기 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이 중요해요. 이때 잘 일어서야지 안정기를 되찾고 드디어 모든 팀원들이 안정기를 되찾고 드디어 이때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여기 단기 선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단기 선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성이 들어갔다 격동기를 일으킨 다음에 싸우고 이제 안정기 되려고 그러면 이제 돌아와요. 제가 97년에 이런 걸 모르고 갔어요. 제가 그때 리더였어요. 그 청년 리더였는데 그 리더 밑에 있는 이제 부리더죠. 부리더와 이 격동기를 겪었어요. 격동기를 겪고 사역을 다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선교사님 지금 우리 팀이 지금 이게 문제라서 정말 사역만 오늘 좀 멈추면 안 되겠다. 선교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역 전면 스톱. 그리고 사역 안 하고 팀 모여가지고 같이 울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안정기를 딱 겪고 나서 딱 사역 이틀을 하고 왔어요. 한 14일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싸우실 일 있으면 여기서 이 수원제일교에서 다 싸우시고
성교에 가서는 싸우지 마시고, 아, 이제 싸우면 이해하거든요. 아, 저 형제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 자매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저 이거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서로 다 하시고, 안전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거기서는 사역이 딱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럴 때, 아, 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함을 통해서 이 열방을 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사이클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혹시 여러분 싸우시면, 아, 우리 격동기구나. 서로, 아, 우리 격동기구나. 격동기 잘 참자. 잘 참고, 리더들은 지금 격동기니까 이 시간을 잘 넘겨서 안전기를 접어들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서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오픈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준비할 때. 거기 가서 같이 마시고, 거기서 사역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1박 2일 MT도 좋고, 그래서 자기의 단점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하세요. 오픈하세요. 오픈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을 약하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과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빵 터뜨리는 거 완전 틀려요. 여기서 조용하다 거기서 팡 터뜨리면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고, 다음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공동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각 팀별로 이제 현지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생기는지 실질적으로 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역에 집중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 가서 관계에서 성공하면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좀 이따가, 제가 현지에 있을 때 받았던 팀의 예를 들을게요. 근데, 어떤 팀들은 정말로 사역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팀은 사역은 준비는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현지인들과 관계를 너무 잘했어요. 현지인들은 그들의 사역을 바라본 게 아니고 현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좋지만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현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거. 그래서 현지인들과 연결해가지고 그 현지인들과 계속적으로 아울렛이 갔다 왔어도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 우리 단기 선교 잘 했구나. 물론 잘 했구나라는 의미가 조금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관계에서 성공하면은, 그러면 사역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다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기.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충분히 깊이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같이 함께 가는 자들이 이제 그분들을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저 형제는 잘 모르겠는데, 저 형제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고 가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팀 안에서 공동체를 같이, 공동체를 많잖아요. 청년들 많이 하시죠? 서로 친하시죠?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어. 그래서 충분히 친하고 가시면 좋아요. 이게 청년 단기 선교팀의 큰 장점이에요. 작년 단기 선교팀도 제가 같이 팀을 바꿨는데, 작년 단기 선교팀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나이들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내가 나를 왜 오픈해야 돼. 그리고 한번 화내고 짜증내면 다시 화해 잘 못해요. 그래서 작년 아울리 팀은 한번 팀 가가지고 한번 펑 터지잖아요? 그럼 그 끝이에요. 진짜. 청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청년 아울리 팀에는 이거를 꼭 얘기해요. 작년 아울리 팀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작년 아울리 팀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살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위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공동체 팀 사역을 하는 훈련을 여기서 해야 된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파송을 받으라. 파송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이 한 50명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청년부가 한 300명 된다면 다른 사람들 250명들의 파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파송은 여러분 각 팀마다 기도 제목, 이거는 팀별로 기도 제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재정들을 후원받으면 가장 좋아요. 제가 2008년에 의정부에서 태국인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50명이 갔어요. 50명이 간 게 아니라 50명이 청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울리치 팀을 15명을 구성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아울리치 팀을 구성해 가면서 청년들이 후원을 얼마나 했냐면은 가는 사람들, 가지 않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 450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 의미는 그만큼 가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파송의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고 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그 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울리치는 단기 종교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와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열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다 오시면은 제가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졌던 꿈들을 가지고 가졌던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을 후원하고 여러분을 기도했던 분들한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사역 보고를 해야 될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모든 청년들 앞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청년들에게 또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갔던 청년들은 갈 거. 내가 왜 안 갔을까? 이것들을 만든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여러분은 갔다 와가지고 안 갔던 청년들 막 꼬셨는데 안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왜 그걸 안 갔을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선교의 바람을 불게 하는 하나의 그루터기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청년부가 막 돌아가는데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단기 선교하는 게 아니고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는요. 자기들 안에서 공동체끼리 서로 섬기고 이런다고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신 사명, 보내주신 사명들 붙잡고 그리고 향해서 그것들 향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이 공동체가 부흥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오셔서 공동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년들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선교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선교한국이 뭔지 아세요? 2년마다 한 번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한국의 이 선교에 대한 어떤 강의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있어요. 스터디들 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8,000명 모였어요. 97년으로 기억하는 96년인가 기억하는데 근데 작년에 몇 명 모인지 아세요? 1,000명 모였대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지금 식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한국에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금 속수무책인 거 아세요? 제가 국내 외국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세요? 8명. 출산율. 한국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 1.2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우리의 고유 문화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출산율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갔을 때 지금 우리가 국내 외국인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예요. 18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2020년에
정확하게 6%를 넘어요. 6%를 넘는 소리는 이 퍼센테이지는 지금 유럽에 있는 이주민들 국가예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이주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유럽이 맨 처음에 기독교 교회들 많았잖아요. 지금 무슬림들한테 다 뺏겼어요. 무슬림들 지금 영국, 프랑스 다 뺏겼어요. 제가 영국의 목회자분들, 유럽의 목회자분들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그분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분들 거기서 얘기한다. 무슬림들 다 뺏겼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무슬림은 모르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국내 외국인 선교 지금 전무해요. 안 돼요. 왜냐면 선교사님들 다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청년들 한국교회는 점점 선교에 대한 에너지가 점점 죽어요. 제가 GMP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파송을 봤는데 GMTC라는 선교 훈련단체가 훈련단체에 매년 80명의 훈련을 받아요. 전반기, 후반기. 제가 훈련받을 때는 거기 들어가려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대요. 선교사 파송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선교단체는 2014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도 없대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원제일교회에서 이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선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지금 영국과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청년 때 제가 뭐 나라를 뭐 정치를 알아서 기도했겠어요? 그냥 한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금 제가 왜 단기 선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여기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결혼하기 힘들죠. 취직하기 힘들죠. 이런 수많은 일 때문에 자기 삶에서 이 지경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이렇게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시기도 하겠지만은 청년들을 목양하면서 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른 청년이 이 자리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때 제가 20대 거의 20대 후반까지 어떻게 선교사적 삶을 살려고 막 분투하면서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시행착오 거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들 누나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10년, 2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정말.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청년으로서 이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선교사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선교사는 나가는 사람들 필요하고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서.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은 선교사적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평신도인데 살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서. 국내 외국인도 얼마나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말 아울치 가운데 깨닫고 여러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들이. 그런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 혼자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에요. 공동체의 일. 그래서 여러분이 갔다 오셔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속한 그 곳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게 정보 수집을 시작하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시는 말레이시아 거기서 최대한 스터디를 하세요. 그 나라가 어떤지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사역하고 또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태국인들 세계관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는 태국인들 매일 가르치잖아요. 매일 가르치잖아요. 도대체 이 말을 했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맨날 고민했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잘 받아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태국인의 세계관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학교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이 태국인 세계관을 연구를 통한 복음 전달 강한 연구 해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태국인들의 신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그들의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인들이 말할 때 쟤네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이해가 돼요. 아는 만큼 현지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국인들의 신에 대한 생각, 그들이 불교라 그러는데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여기 태국팀 가시는 분 있죠?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알면은 불교에서 석가모니 있고 석가모니를 이렇게 무상 숭배하는 게 불교다 하는데 그들의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다른 불교예요. 그걸 알면은 태국 땅을 다니면서 왜 도대체 각 집마다 왜 성당이 있고 각 마을에 성당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혹시 태국팀에서 요청하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요청하시면 태국의 세계관 해가지고 요청하시면 강의를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시작하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에 들어갔습니다. 단기 선교에 들어가면은 딱 가시잖아요. 단기 선교 준비를 했어요.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인식을 내 자신에서 공동체에서 선교지 영혼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매년마다 단기 선교 팀을 인도하면서 매 첫날, 둘째 날 경험했던 동일한 것들은 자기 때문에 힘들한 거예요. 사역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역이 힘들어요. 너무 여기 뭐가 안 맞아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런 것들 힘들다기는요. 자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타인의 연약함이고 타인의 연약함이 자기에게 가시고 자기의 가시가 타인에 대한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을 이 아울통에서 내 자신 안에서 공동체 그리고 선교지 용어까지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엄청나게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게. 그거는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거에 내가 내 삶을 걸겠다라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음껏 사랑하라. 그러면 압니다. 마음껏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지체들, 청년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현지인들 너무 사랑해주세요. 안고 울고 기도하고 하세요. 현지인들은요, 여러분들 언어 안 되죠. 언어 안 되도 현지인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아요. 저 청년들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안 왔구나. 왜냐면 제가 팀으로 있을 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태국에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팀을 갔거든요. 그러면은, 가고 나면은, 이 태국인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A팀 너무 보고 싶다고. 사랑스럽다고. 그 팀이 사역을 막 잘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 자매 어디 있냐고. 그 형제 잘 있냐고. 저를 좀 서로 물어봐요. 왜냐면은, 짧은 기간인데, 바로 그 청년들이 보여줬던 사랑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랑 잘한다고 그 사랑 잘하는 게 현지인들한테 우리 사랑 보여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라. 항상 마음껏 사랑했구나. 근데 마음껏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을 이 준비를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평생 하시는 거예요. 아울치가 아니라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평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체질화하라. 이 체질화가 사실 체질화가 안 되죠. 우리는 섬김의 삶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단기 선교 들으면 최대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머릿속에서 항상 끓이지 말아요. 축복이에요. 왜냐면은 청년들이 친하면 막 장난치거든요. 막
장난치다 막 하다 보면 상처되는 말 딱 한 번 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한 자매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은혜 못 받고 아침 큐티하다가 울고 그런 일들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뭐 대범하신 분들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체질화하도록 그리고 단기선교 갔다 와서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단기선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그래서 단기선교에는 특별히 영적 전쟁이 가장 막 있는 그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 조심하는 것들. 그리고 기록하기. 조명수 선교사님 기록하기 말씀하셨죠. 기록하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조명수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기록하기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인 일기를 좀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명수 선교사님은 그쪽에 대한 어떤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 뭐 그런 것들을 뭐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일기를 꼭 썼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기서 모든 직업과 모든 삶을 가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올인해서 사역을 해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말씀 보고요. 그리고 또 사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눠요. 여러분의 삶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년 아울렛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들 너무 많거든요. 꼭 적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뭐 형제 자매들 물론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있다 적으세요. 여러분 갔다 오시면은 맨날 사진 찍고 막 사진 보내서 깔깔대면서 와 재밌었더라. 그거요 나중에 2, 3년 지나면요 사진만 남아요. 사진만. 그때 뭐 했더라. 내가 무슨 은혜 받았더라. 무슨 생각했더라. 아무것도 안 생각나고요. 사진만 남아요. 근데 영적인 기록하게 하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말씀하셨지. 이런 은혜 주셨지.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때 딱 보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들을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는 훈련들.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 만났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선교사적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시고, 특별히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 아침에 꼭 말씀 큐티 꼭 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 큐티 꼭 해서 모든 청년들이 그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드릴 수 있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나가면서 말씀 큐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막 그 전날 2시에 자도 5시 일어나. 5시부터 6시까지 꼭 큐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조금 힘들다고 좀 큐티 안 하고 그러면요. 그 하루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없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루도 말씀 붙들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일기를 기록하는 것들 꼭 하세요. 또 중요한 것들 가봐야잖아.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 때 항상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막 이렇게 A, B, C, D 막 준비해도 현지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현지 상황은 이게 완전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당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때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구나. 가봐야지 않아.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저는 항상 선교사님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팀으로 들어가서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막상 딱 보면 그 상황이 아닐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당황했는데 이제는 별로 당황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만큼 가고 가게 하시지 않는 데는 거기서 멈춰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것들을 주신 것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울렛을 준비할 때 항상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우리의 계획과 열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준비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여지를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안에서 누리라. 누리는 게 중요해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잘 먹고 잘 놀라 즐겨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울렛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너무 신경 쓰면서 시리어스 해가지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현지인들이랑 정말 잘 먹고 현지인들이랑 잘
잘 놀고 거기서 마음껏 놀으세요. 마음껏. 그게 단기 선교에 제일 잘하는 원리예요. 물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잘 놀라.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무조건 잘 노는 거, 현지인이랑. 무조건, 뭐, 여기서도 뭐 잘 못 노시는데, 거는 무조건 잘 노세요. 애들이랑 그냥 무조건 막 깔깔대고 웃고요. 뭐 가위바위보 하고, 뭐, 축구도 하고요. 거기 현지인들이랑 그냥 안아주시고, 기도하고, 그럼 현지인들 그냥 좋아요. 현지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잘 먹고. 이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 팀이 왔어요. 한 팀인데 이게, 장년팀이에요. 장년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분들 오셨는데, 우리 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잘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현지 음식이니까 잘 못 드신 거예요. 잘 못 드신 거를 현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오신 분들한테. 그분들은 너무 오늘 많았다. 막, 그 팀 안에서 좋은데, 현지인들은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잘 먹는 청년팀이었어요. 왁자지 걸 다 해쳤어요. 현지인들이 아무리 사역 잘해도, 장년팀이 아무리 사역을 멋있게 하고 그 잘 먹는 청년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잘 먹는 청년팀. 잘 기억하세요? 잘 먹는 팀이 되자. 잘 먹는 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외국 음식 잘 못 먹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너무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냐 보니까 자기는 잘 못 먹었대. 잘 못 먹었는데 현진을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은 그거를 꾸역꾸역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먹는 거는 단기 선교 사역의 거의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그렇게 우리들이 현지 음식을 잘 못 먹으면요, 현지인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들의 문화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팀은요, 한국에서 바리바리 밥통이랑 김이랑 막 김치랑 막 김치찌개 해가지고 거기다 밥 해먹는 팀 있거든요. 저 연립교회 그런 팀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그런 팀 많았는데 현지인들은 그거 보면요, 제대로 왜 왔을까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말을 안 했지만은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청년들이 가능해요. 장년들은 조금 어려워요. 장년들한테 이런 말 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먹어라. 잘 먹는 팀이 되자. 그 다음에 선교지 현지인들의 피드백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놀고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 하면은 현지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팀을 잘 불러놓고 현지인들이 그 팀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뿌듯해요. 제가 뿌듯하고 현지인들한테도 너무 제가 좀 이제 고개가 뻣뻣해져요. 그런데 딱 팀 왔는데 막 잘 못하고 막 문제 생기고 가면은 제가 현지인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도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하시고요. 할 게 많은데 참. 단기 선교 중에 주의하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현지 문화 불이해로 인한 문제. 무슨 소리냐면 S국에 갔어요. 제가 SA 막 하는 거는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S국에 갔는데 현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현지 결혼식에서는 문화가 어떤 거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 끝날 때까지 하객들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 때 꼭 아무리 더운 데라도 반바지를 입고 오면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팀이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서 바빠가지고 30분 있다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해에 연결되던 그 교회랑 그 팀이랑 끊겨졌어요. 관계가 끊겼어요. 진짜예요, 진짜. 불과 3년 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현지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가시는 분들 있죠? 태국 가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들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안 돼요. 머리 쓰다듬으면 우리 이렇게 막 쓰다듬죠. 근데 이 머리에 그들의 혼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막 스님들 같이 사진 찍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은 여자들이 사진 찍는 거 안 해요. 왜냐면 스님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거의 신 같은 존재. 그래서 태국인들은 아침마다
스님들한테 사주를 하죠. 먹을 것들을 바치면서, 먹을 것들을 많이 바치면은 자신들이 공덕을 얻어가지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이 반바지가지고 사진 찍어요. 딱 그러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이성관계로 인한 문제, 이건 S교의 모형제 문화인데요. 청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아울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면 아울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냐면 열심히 막 지구에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자매를 하면서 근데 거기서 형제랑 자매랑 교제하는 모 형제는 리더였고요. 모 자매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근데 모 형제는 오자매를 사귀고 있었는데 다른 팀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팀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귀는데 이 모 자매랑 다른 형제랑 이 관계 안에서 삼각관계 뭐 비슷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안 얘기해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모 형제가 리더인데 리더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 모 형제랑 다른 비 형제랑 관계, 이 모 자매랑 모 자매 형제 관계 이런 것들이 왜 말씀드리냐면요. 청년팀에서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뭔가 아시는 분들인데 청년들은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청년들 형제랑 자매랑 가면요. 이런 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 열린교회 가는 청년들 안에서도 작년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성관계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뭐 그 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좀 지혜롭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 부분들 놓고 혹시 거기 가가지고 막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되잖아요. 정말로 사귀는 사람은 아울지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현지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교회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하다가 현지에서 그 팀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두 사역을 줬고 모두 함께 2시간 동안 서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같이 펑펑 울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는 특별히 앞에 있는 리더들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될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사역자분에게 꼭 알려주세요. 사역자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꼭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문제가 마지막 날 관광하는 문제. 항상 아울릴 때 마지막 날 관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하게 하시고 안 하게 하시는데 저는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데 무슨 관광이야. 그게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우리가 무슨 여기 단기 선교 왔지 무슨 여기서 크루즈 타고 그게 무슨 이거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루즈를 태워주고도 제가 미안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관광도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관광을 혹시 안 하더라도 그냥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항상 사역 잘하고 마지막 날 이 관광하면서 서로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영적으로 풀어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특히 쇼핑 문제 특히 청년분들은 괜찮은데 장년분들은요 갈 때마다 쇼핑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쇼핑하는 문제 최대한 사용할 때는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제하시는 게 좋고 정말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선교사님 혹시 쇼핑하는 시간 잠깐만 주세요.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 막 중간에 사역하다가 막 나갔다 들어오고 나 이거 샀어 이거 얼마니 막 이런 일들이 막 그 팀 분위기를 망쳐요. 그래서 관광이나 쇼핑 문제 있다는 것도 또 말씀드렸죠. 현지 음식 이제 말씀드렸죠. 현지인들 자신들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뭐예요? 감동한다. 스킷을 멋있게 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감동한다. 그 다음 이제 선교 현장에서 당기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S교회입니다. S교회 인원이 17명 왔어요. 사역은 전도집회.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쓰나미 지역 복구하는 건축하는 일도 도왔고요. 지역에 탐방했고 학교 사역했는데 청년이 중심이었죠. 이 교회는 한 번도 선교를 안 하다가 단기적으로 처음 와서 청년들 선교 관심이 증대가 됐어요.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까지 이 중에서 한 명은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한 팀이고요. 현진들과 협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팀의 문제는 사역의 단발성. 한 번 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성 문제 이 팀에서 일어났어요. S교회. 누구시냐 모르시죠? S교회, S교회. 모르시니까 일부러 잘 모를 수 있는 사진을 해놨어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닙니다. 도대체 걔를 왜 그랬을까는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D교회. 인원 15에서 20명, 전도집회, 어린이 캠프. 보통 그 청년팀의 사역들은 사역이 다 거기서 거기에 뭐 전도집회, 뭐 캠프, 뭐 캠퍼스 전도, 뭐 시골교회 방문들. 팀원 구성이 근데 되게 잘 초등부에서 작년까지. 초등부에서 작년인데 이게 팀워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 팀을 인도하면서 이런 팀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왜냐면 초등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작년도 있고 또 어려울 거다 생각했는데 팀워크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팀까지 역사하신 게 초등부 아이들이 애들이 변한 거예요. 얘네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그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 내가 제안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초등부 아이들 그 중에서 중등부에서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걔가 단기선교 가가지고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하는데요. 걔를 보고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애 단기선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걔 보고 걔 유명해요. 걔 유명해. 걔 지금 결혼했는데요. 이런. 그래서 이 교회는 선교사 후보생이나 단기 선교사가 계속 배출됐어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를 매번 3개월, 6개월, 1년씩으로 단기 선교사. 그리고 이 교회는 8년 단기 사역 계속 관리하고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까지 계속 왔다가. 그래서 이 교회는 현지에서 다 알아요. 그 교회 다 알죠. 또 하나 이 팀은 비단체예요. 비단체인데 이 팀은 예배팀이에요. 예배팀인데 1년차에 12명 일단 사역 정탐을 왔어요. 제가 있는 사역지에 사역 정탐을 오고 2년차 때 두 번째 해 정탐 온 다음에 50여 명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팀이에요. 50여 명을 수발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1차 정탐에서 2차 전문 사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현지에 있는 모든 교회 한인 선교사랑 연합을 해서 그곳에 있는 지역 교회에 예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왔고 세미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이 지역에 많은 지역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고 실질적으로 이 팀의 대부분이 단기 선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년차 이 사역 왔을 때 이분들은 뭐 스키 딱 하나 준비했어요. 스키 딱 하나.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 놀고 잘 먹고 하니까 이 팀은 사역을 많이 준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너무나도 막 기억하는 현지인들이 그 형제 잘 놀고 아까 말씀드렸던 팀이 바로 이 팀이었어요. 이 팀은요 잠도 안 잤어요.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또 5시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정말 이 팀은요 제가 봐도 제가 괴물팀이라서 괴물팀. 근데 이분들 중에 악동뮤지션 알죠? 악동뮤지션. 악동뮤지션 아버님. 김성근 선교사님. 그때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김성근 선교사님 여기, 어디 계시나요? 여기네, 여기. 여기 이게 저고요. 여기 김성근 선교사님. 그때 따라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였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새로운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되게 많은 기존에 보통 가면은 전도 집회하고 뭐 그런데 또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팀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기팀이에요. 이거는 태국 치앙마이 가시는 분들이죠. 올해 치앙마이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 지역은 올해 가야 될 지역이에요. 한 4,000km 되는데요. 그냥 우리 태국인 지체들, 국내 태국인 지체들 회심한 예수님 믿은 지체들 가족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족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전도와 신방을 경하는데 어떤 집회 같은 것들은 요즘에 안 하고 이제 대부분 전도와 신방만 해요. 태국인 지체들은 여기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태국인 지체들도 함께 거기서 갔던 사람들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 팀이 돼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다니고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가족교회 생명대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공동체가 생겼을 만한 데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 태국인치들을 보내서 잘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이런 곳에 보내면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좀 특별한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지금 이제 사례로 말씀드렸고, 단기 선교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5분 남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평가와 보고해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선교 끝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선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 모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선교 모임이 시작해서 매주마다 모였어요. 또 선교 스터디도 하고, 선교사님 들어올 때마다 같이 또 기도하고 계속 선교사님과 연결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는 회복의 시간이다. 무슨 소리냐면은, 평가하는 게 그 아울치 기간 중에 혹시라도 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때 혹시라도 다 혹시 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평가하지만 보고에는 사역 보고이기도 하지만 사역 보고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갔던 사역들을 보고하는 것도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사역들보다도 우리가 현지인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들을 사역 보고, 이 평가회 안에, 이 보고회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통 우리 가가지고 뭐 몇 명 전도하고, 몇 명 만났고, 몇 명 영접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현지인들의 마음, 현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지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아요. 그래서 보고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게 하라. 이거는 여러분들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은혜를 누려서 또 여러분들을 후원하신 분들한테 감사하게 하고, 그분들이 보면서 내가 후원했던 거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갔다 오시면은 그냥 사역 끝났다 그게 아니라 평가와 보고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내년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동원의 역할들을 함과 동시에,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이 앞에서 새 생명이, 그 생명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단기 선교 이후의 사후활동, 그러면 단기 선교다. 선교사적 삶의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선교사적 삶의 시작. 저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사적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선교사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교사적 삶을 사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선교사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선교사적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에서 선교사보다도 더 선교사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 어떤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라는 것, 선교사적 삶의 시작이라는 것들, 그리고 선교지 영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개인적으로 팀 안에서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 공동체가 놀라웁니다. 그래서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오늘 같이 나눈 것들 중에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또 어떤 무슨 준비해야 될, 스터디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개인적인 목표 기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어떤 성품, 리더십, 아니면은 공동체의 관계, 아니면은 선교에 대한 비전, 아니면 하나님 나라 품는 거, 선교적 삶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의 것들. 또 그리고 단기 선교는 신사역입니다. 내가 팀의 한 주체 섬길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쉽게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같이 가는 팀끼리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이것들을 창피한데 그러지 마세요. 팀사역은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오픈할 수 있는 팀이 팀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아울리티, 여러분의 단기 선교가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아웃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좀 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를 너무 잘해서 다 이해가 됐거나 아니면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거나.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이 품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처럼 삶을 살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이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 부족함, 그러나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나의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나만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울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고